여러분들은 버럭중사 이원준 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버럭중사 이원준 씨는 전남 해남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비교적 유복한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걱정 없이 아주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18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이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농기구라든지 밭을 이렇게 팔아서 생활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활비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성격이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라 신문 배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인생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20세가 이제 되자 자원 입대를 하여서 직업군인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되었고 별명을 그때 얻었다고 그래요. 버럭중사라고. 얼마나 이게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했으면은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빨리 이렇게 부사관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군 생활을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혼도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50대 초반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빨리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셋이나 이렇게 두었어요. 자녀를 셋이나 두고 굉장히 가정에 충실하고 또 직장에 충실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건강이 생각났대요. 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도 이렇게 보고 또 손자 손녀들하고 잘 놀아주려면은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건강 잃어가지고 일찍 죽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생각해낸 것이 자전거 타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용돈을 절약해가지고 드디어 자전거를 이렇게 샀어요. 자전거를 사서 자전거로 이제 출퇴근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로 이제 출퇴근을 이렇게 하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 왕복 길이가 60km나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60km나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자전거를 타고 아주 잘 이렇게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어떤 욕심이 이렇게 생기더래요. 지역에 자전거 라이딩 데이, 산악 자전거 라이딩 데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날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그 직전까지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오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산악 자전거 대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코스는 그렇게 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해서 막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워낙 이분이 체력이 좋아가지고 선두권을 형성했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7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언덕을 통과해서 이제 내리막길로 막 내려가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런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비가 오고 미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자전거가 미끄러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전거 브레이크를 주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무서운 속도로 막 자전거는 내려가고 브레이크는 들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눈을 딱 감았는데 그만 꽈당 하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정신을 잃고 그 다음에 깨어난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깨어나서 이제 보니까 자기의 몸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경추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신경이 어깨 아래로는 전부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 위로만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화장실 가는 것마저 전혀 할 수가 없고 그냥 어깨 위로만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분도 절망감을 느껴가지고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손발도 쓸 수 없는데 죽을 수 있는 방법. 혀를 깨물어서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해서 혀를 깨물었대요. 그런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분이 아이고 이렇게는 못 죽겠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 이렇게는 도저히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터치 패널을 입에 물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통해서 자살 사이트를 이렇게 알아내게 됐대요. 자살 사이트를 알아내서 거기에다가 내가 이런 형편인데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으니 누가 도와줄 사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라고 거기에다 글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도 이렇게 남겨놓고. 그런데 1주 지났는데 연락이 없더래요. 2주 지나서 또 이제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메일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거기에 메일이 와 있고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대요. 야, 이제 나 죽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너무 기뻤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봤대요. 그런데 자기 내면 속에 정말 살고 싶다, 나는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내면 깊숙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을 이제 추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먼저 장애를 입고 삶을 살아가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배꼽 아래로 이렇게 다 절단해서 배꼽 위만 이제 상체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도 직장 생활도 이런 몸이지만은 제가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해봤고 혼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할 건 다 하고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안 믿겼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분이 사진도 보내주고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돈을 모아서 특수 전동 휠체어를 이렇게 탔대요. 여러분들 스티븐 호킹 박사가 타고 있던 그런 전동 휠체어 생각나십니까? 그런 특수 전동 휠체어를 이렇게 타가지고 이분이 이제는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휠체어를 타고 이제 처음으로 밖에 나간 거예요. 스스로 밖에 나가서 가게에 가가지고 가게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간식거리를 사고, 그다음에 문구점에 가서 자녀들을 위한 학용품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나도 이제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더 용기를 내가지고 그 합창단, 장애인 합창단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테너 파트를 이렇게 맡아서 이제 테너 파트를 맡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분이 보치아라는 그런 그 장애인 스포츠가 있는데 입으로 이렇게 공을 굴려가지고 하는 그런 스포츠인데 그 보치아라는 그런 스포츠를 하기도 하고, 광주 여행도 이렇게 혼자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그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애인 인식 개선의 그런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바시라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하면서 내 삶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당신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분이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255만 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어요. 대부분 후천적 사고로 장애인이 되죠. 저는 많은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 비록 몸은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는 분들, 다양한 이유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잠시 멈춰서서 망자 앞에 발할 희자를 넣어보세요. 희망했다.
자신의 밝은 미래를 꿈꿔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차츰 해 나가면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된 스스로가 눈에 보일 거예요. 저 스스로도 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이분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바랄 희자를 써보라는 거예요. 희망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면은 인생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대단한 모험인 것 같아요. 모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장을 또 구해야 되고, 또 직장을 구하고, 또 이제 때가 되어서 배우자를 선택해서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우자 선택은 삶의 질과 삶의 그런 내용을 상당 부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선택 가운데 하나죠. 굉장한 모험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것도 굉장한 큰 모험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신앙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신앙을 선택하는 거.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영원을 선택하는 것이죠. 삶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좌우가 되는 그 영원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잠깐 뒤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숱한 그런 일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필름이 돌아가듯이 그런 장면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의 내 인생이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행복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참으로 힘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뭔가,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그런 인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끝마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경주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재촉해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이렇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에 머물지 않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그들을 볼 때 신을 대하듯이 이렇게 봤을 것입니다. 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질에 가득 이렇게 차게 채우는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봤으니 얼마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이렇게 높이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교만에 빠지면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리 정치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막 높아지다가 교만하게 되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만이 제일 무서운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예수님을 그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가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무리들을 작별하시고 산에 혼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거예요. 아마도 오늘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아뢰드리고,
또 앞으로 있을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결코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를 해야 되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기도의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 끝나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차게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이 세차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계속 힘들게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때가 새벽 3시에서 6시 이렇게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한밤중에 껌껌한데 바람은 세차지, 물결은 세지. 그런데 저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유령이다. 깜짝 놀란 것이죠. 유령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우리 일상 삶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해요. 때로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나에게 필요한 말을 그 한마디인데 어떤 멘트가 이렇게 날아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길을 건너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딱 들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못 알아듣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들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시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을 잘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행히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수제자 베드로가 용기를 내요. 딱 일어나서 주님이시여든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가서 당신께 가게 하소서라고 딱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단한 믿음의 도전이죠. 베드로가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이 도전 정신 굉장히 높이 살만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도전 정신을 잘 키워야 돼요. 도전 정신. 특별히 젊은이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이는 노인의 나이지만은 그 정신은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생이 끝나기까지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꽤 봤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이제 인생을 거의 마치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물어봤대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첫 번째는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짧은 인생인데 너무 미워하고 시기하고 너무 그런 것들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은 죽도록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몇 번의 그런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그때 용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도전하지 못한 거, 이것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은 과감하게 그런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도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기회가 이렇게 주셨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의 모험에 도전을 해나가는 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믿음의 모험에 도전을 했죠. 믿음의 모험에 도전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넘실거리는 그런 바다 위, 그것을 발을 딱 내딛었다는 거,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딱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베드로가 또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라앉았을까요? 세찬 바람을 보고, 세찬 바람이 세게 불어오고 물결이 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정 많은 그런, 그리고 예수님을 굳세게 따르겠다고 이렇게 따라갔던 그 베드로마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세찬 풍랑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세찬 풍랑만 이렇게 바라보면은 우리가 걸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굳게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해 나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진해 나갈 때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고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가라앉고 있을 때 어떤 반응을 이렇게 보였습니까? 주여 구해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외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외칠 줄 알아야 돼요. 119를 호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비상 상황에 있어서 119를 호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죽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그런 외침, 주여 구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칠 때 예수님께는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있지 않으셨죠. 손을 즉시로 내밀었다고 말씀합니다. 즉시로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만약에 단번에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딱 갔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자랑하기 좋아하는 그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자기의 무용담을 내내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말이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고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을 게 분명합니다. 교만의 죄에 이렇게 빠졌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참 실수가 그런 많은 사람이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죠. 그렇게 자신을 3번이나 부인까지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베드로를, 자신이 택한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베드로를 붙들어 세우신 것이죠.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이렇게 믿음이 다운돼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우리를,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쭉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시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참 강조를 많이 해요. 특별히 복음서 읽어보면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왜 믿음을 강조하실까요?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은 모든 관계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관계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원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으면은 그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believe in이에요. believe in.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셔. 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trust in,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다 보면은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셨어.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소중한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커미트먼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겼을 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위탁을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믿음이 약해지고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그럴 때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 다른 부분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 다른 기도하러 이렇게 가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데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바다 가운데로 던져지라 해도 이렇게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신당동에 살 때
장충동 그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을 건너서 장충단 공원을 건너서 계단을 쭉 올라가면 남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남산으로 제가 운동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셋이 아마 자매간인 것 같아요.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기에 이제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들도 그 돌무더기에다가 이렇게 돌을 얹어 놓으면서 손을 모으고 합장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나도 예전에 저랬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 알기 전에 굉장한 미신을 많이 섬겼던 그런 집입니다. 뭐 무당을 불러다가 뭐 푸닥거리도 이렇게 꽤 많이 하는 장면을 제가 봤고, 그 다음에 얼마나 미신을 열심히 섬겼는지 여러분들 매월 음력 제3일 초산날이라고 했는데 그날마다 어머니께서 떡시루를 3개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방, 그다음 장독대, 그다음 그때 정미소를 냈는데 정미소 거기에다가 3개씩 매월 그렇게 이렇게 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신을 열심히 섬긴 그런 집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응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우상 숭배하던 가정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처음 정말 겨자씨만한 그 하나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처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필요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이제 공급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은 가족들이 다 또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족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우상 숭배하던 가족이 다 돌아오고, 알코올 중독이었던 매형도 주님께 돌아오고, 가족이 회복되고, 또 암에 걸리셨던 그 어머님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님도 이렇게 암에 치유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것부터 이렇게 찾아서 작은 것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물 위까지 걸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도전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로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온전히 영접하게 되죠. 그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배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내 인생의 배에 모셨을 때 어떤 풍랑 가운데도 평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안전하게 이렇게 항해해 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해 나가며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